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내일까지 하면은 일단 좀 일시 정지했다가 출애굽기를 다시 이제 9월달, 10월달 가서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4월 30일. 오늘 금요 심야가 오늘 금요 심야를 쉽니다. 금요 심야 예배 쉬고 대신에 내일 온가족 새벽 예배 우리 사업층 본당에서 하는 걸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5월달. 올해도 이제 거의 중반에 다다르는 정말 빠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제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올해는 또 이제 뭐 백신도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안정세에 들었다 싶지만 또 이제 뭐 또 확진자 수도 요즘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비할 때는 우리나라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아요. 미국은 백신이 남아 돌아가지고 약국에서도 15만 원 정도, 우리나라도 15만 원 정도의 약국에서 언제든지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또 안타깝게 인도 뭐 그런 좀 어려운 나라들 뭐 하루에도 막 수십만 명씩 또 확진자와 사망자도 또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또 뭐 미얀마 같은 나라는 또 민주화 운동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뭐 확진자가 타 나라에 비해서 그래 많지 않은 것 참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더 기도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10절 말씀,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4장 15절부터 말씀드리지만 1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때 14장 10절에 애굽 사람들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고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이제 짜크라고 되는데 이 짜크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원래의 뜻은 뭐냐? 비명을 지르고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비명을 지르고 통곡한다. 이제 긍정적으로 의미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는 비명을 지르고 통곡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11절의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통곡하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어제 본문이었지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아직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지금 뒤에서 쫓아온다고 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여러분 칭찬하고 싶으세요? 한데 쥐어 받고 싶어요. 네, 쥐어 받고 싶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요. 11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냈냐. 누가 우리를 이끌어내라고 하더냐. 우리 차라리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주일날 한번 출애굽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무지 원망 불평을 많이 해요. 그는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모세가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와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어요. 2년에 3년에 한 번씩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신앙은 이럴 때 채점이 매겨지는 거예요. 신앙은 이럴 때 신앙의 그 진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자식이 막 몸이 아파요. 그리고 뭐 사고가 좀 났다고 그래요. 또 갑자기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어요. 마치 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사기꾼에 당했나 보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어떤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은 모세처럼 야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니까 하면 우리 그 역사와 그 구원을 보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자.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나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물론 이 15절에 부르짖는다라는 짝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어제 본문에서 이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통곡을 한다라는 짝하고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비명 지르는 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 또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참 이상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너는 내게 기도하느냐,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하나님 어느 때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언젠가는 너는 왜 내한테 기도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느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잡았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 바닷가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이유가 있어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이 모세 너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왜 나한테 기도해? 야, 모세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지금 10가지의 기적을 이룰 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한테 내릴 때 있잖아. 응?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처음에 너한테 소명을 줄 때, 내가 네 손에다가 뭘 줘줬냐? 지팡이 아니냐? 네가 그 10가지 재앙을 지팡이로 이뤘는데, 네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뭐냐? 응? 지팡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 어찌하여 나한테 또 그게 부르짖어? 응? 백성 앞으로 나가게.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해. 왜 나한테 기도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 출애굽기를 거의 한 달 가까이 보면서 지팡이의 그 역할과 그 기능을 보았어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곧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지팡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른 이스라엘 11지파의 수령들의 지팡이는 똑같은 아론의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샤카드라는 살구의 꽃과 열매가 피게 해서 하나님께 아론을 특별히 구별했다라는 것을 나타나실 때, 또한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서 딱 모세의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영원히 간직하게 했죠. 법궤 자체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 담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 그 중에서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샤카데라는 살구 나무는 깨어있다. 부활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부활의 꽃이 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지팡이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했고, 또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길을 갈 때 목말라 죽을 때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서 백성을 살려라. 이 부분을 바울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몸이 쪼개져서 백성을 살리는 물과 피가 생수가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몸을 쪼개는 그 역할, 그 지팡이를 내리쳐서 쪼개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지팡이는 여전히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갈 때마다 늘 승리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고, 또한 이겨나가는 그 승리의 역사, 늘 지팡이를 들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가나안 그런 광야에서도 역시 모세가 양손에 아론 가울이 떠받쳐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또한 내려가면 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역시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런 모든 것을 이 기능을 볼 때 구약에서 모세의 이 지팡이는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는 십자가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이 이 홍해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기도하냐? 네 손에 든 게 뭐냐?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이 참 겁이 많은 자녀들은 늘 그냥 엄마 아빠 잡고 그러면 가끔 답답하면 우리 자식들 중에 겁 많은 자식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누가 잡아가? 너 엄마 아빠가 지금 너 오늘같이 갑자기 비가 오거나 천둥이 그게 치면은 겁 많은 애들을 막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 방에 막 뛰쳐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겁이 많니? 네 옆에서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네 방에서 자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모세야 왜 기도하냐? 네 손에 든 게 뭐냐? 내가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나에게 있다. 내게 주셨다. 내게 허락하셨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그 바로 이제 아래 다음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야 얘들아 이거는 내가 이미 짜놓은 전략이고 이긴 게임이야. 내가 바로와 마병을 그들을 이제 쳐서 죽여서 영광을 완벽하게 얻으려고 이것은 내가 짜는 거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실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지금 17, 18절에서 병거와 마병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지금 바로의 병거와 마병은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문화적으로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공존했던 시대였어요. 블레셋은 이미 철병거가 있었어요. 블레셋은 철병거가 있고 애굽도 철병거가 있었는데 그럼 다시 말해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럼 쇠가 아직 없었느냐?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냐? 청동기 문화. 청동이 뭐예요? 구리예요. 구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리로 몽둥이를 만든 것과 쇠로 몽둥이 만든 거 그거 싸우면 어떻게 돼요? 쇠 몽둥이로 구리 몽둥이 때리면 어떻게 돼요? 휘어지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애국과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들어 철병거가 있고 다른 나라는 고작 구리 가지고 있어요. 구리. 이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바로와 그들의 마병과 이 병거 철병거 말이 끄는 그 마차가 철로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해요. 이게 지금 애굽에서는 그 당시로 말하면은 최고의 문명이에요. 최고의 문명. 요즘 말은 뭡니까? 뭐 컴퓨터, 스마트폰 아니 인공지능, AI. 요즘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요 어디에 경배하고 어디에 고개를 숙이고 어디에 그냥 흔히 말해 꿈뻑 죽고 쩔쩔 맵니까? 이 초고도의 문명 아니에요. 이 초고도의 문명. 네. AI라는 거, 이 스마트폰,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AI나 컴퓨터나 초고도의 어떤 그런 물질 문명을 그 애굽에서 똑같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철병. 요즘 군사력은 뭐 말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중국이, 일본이 뭐 원전의 오염수, 오폐수를 다 방출을 하고 중국이 못된 짓을 홍콩에 그렇게 많이 하고 뭐 미국은 그나마 좀 낫다고 하지만은 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쩔쩔 맵니까? 군사력. 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 일본 군사력 그들의 어떤 전함, 항공모함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의 그 항공모함 큰 것이 웬만한 나라 앞에 바다 앞에다가 딱 갖다 대면은 웬만한 나라들 모든 총 대포 뭐 다 동원해도 미국의 저 항공모함 한 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 세계의 군사 강대국 10개 나라가 러시아, 중국 모든 나라가 미국과 싸워도 미국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맨 군사력은 뭐냐? 문명, 과학 문명이에요.
지금 애굽의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일수에 죽이셔서 영광 받으신다는 건 뭐냐? 니들이 다 덤벼도 날 못 이긴다는 거예요. 니들이 애굽의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지금도 만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만들기 어려운 것을 3,500년 전에 그들은 피라미드를 수십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초고도의 문명, 니들이 다 덤벼도 나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같이, 19절만 읽어보자. 1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집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성도들과 묵상하면서 제 하나 주제로 이렇게 잡았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임마누엘 사상.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임마누엘 사상. 왜 제가 이렇게 잡았냐면, 현존하는 출애굽기의 가장 위대한 어떤 해설서나 주석서를 봤더니 이 위대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사상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당시에 AI나 항공모함이나 어떤 전투기와 같은 바로와 애굽의 이 철병거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주셨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뭐냐? 19절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진 앞에는 뭐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이걸 데오파닉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러는데, 데오파닉이 이제 신현현이라고 해서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신약에 딱 성탄절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임하신 것은 성탄절부터 이후지만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성신으로 함께 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라고도 번역하고 여호와 그 자신이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기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 예, 하나님의 사자가 늘 앞을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갔느냐?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불구름 기둥이 또한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블레셋이나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 안 보여요. 그러나 불구름 기둥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짤짤맨 거예요. 야, 얘네들 신기하다. 도대체 저게 뭐냐? 도대체 쟤네들은 맨날 그 주변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로 저들을 시원하게 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밤에는 불 기둥이 막 무섭게 서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따뜻하게 저들을 보호하는, 도대체 쟤네들과 함께한 저게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아무개의 삶을 보면 참 신기하다. 신기해. 그런 말이 나와야 돼. 내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이, 같이 교회를 예전에 다녔다가 안 다니던, 아니면은, 예전부터 아예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든, 저 아무개를 보면 참 쟤는 신기해. 쟤네 집안은 우리 집안보다 훨씬 못 살아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집안보다 못 살았던 집안이 어떻게 저렇게 피냐. 쟤는 진짜 못나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없고 한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펴버리냐. 이런 간증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간증이 또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애굽의 그 전차와 항공모함보다 무시무시한 무기가 뭐였느냐? 바로 법궤 있어. 법궤. 우리 따르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궤만
이거만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은 다 이겨버려요. 다 이겨버려요. 심지어는 벗게 만지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앞에서 진행하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불구름 기둥이 그들의 좌우를 감싸고, 세 번째, 법궤가, 이제 법궤는 나중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세 가지의 무기를 주었건만, 근데 더욱더 무시무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욱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의 삶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편을 선택하냐. 모세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 일부처럼 원망불평, 끊임없는 원망불평, 의심.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시무시한 승리의 법궤, 이 법궤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즘 말하는 이 법궤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핵가방을 아세요? 트럼프나 그 정상들이, 김정은도 그렇다고 하죠. 그들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정상들이 움직일 때 항상 그 옆에서 수행원이 가져야 하는 검은색 가방이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핵 스위치. 이거를 정상이 위협을 받는다. 핵 스위치를 돌려버리면은요, 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적국에. 핵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지 않아요. 법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궤가. 무시무시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이 능력과 구원이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모습을 보며 나약한 우리의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 힘있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수두룩하게 다가올 때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심시킵니다. 얘들아, 이것은 내가 계획한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건 이미 승리한 싸움이야. 너희들은 오직 나에게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만 하면 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주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에게 오는 두려움과 우리의 건강의 두려움과 우리의 가정의 두려움과 또한 우리의 교회나 이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원망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미 주신 승리와 능력을 맛보는 성도입니까를 우리가 돌이켜보며 오직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